네,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한 가족이요 또 동력자임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또 풍성해지고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소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27절에서 30절까지 4절의 말씀만 읽어드렸지만 사실은 12절부터 30절까지 다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4절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전체 이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펴놓으시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 중심의 삶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법과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진전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 의미가 군대가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복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전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전진하는 것처럼 복음이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것이 복음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를 앞당기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바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갇힌 곳은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의 막사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투옥은 평범한 감옥이 아닌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단이 오히려 감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것은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장소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가장 폐쇄적인 공간에서도 로마 제국의 핵심인 권력층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동화책을 봐서도 아시고 들어서도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삼중고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장애가 고난이 되었고 그의 삶을 가로막았다고 말하지만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였고 자기에게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라는 이 최악의 환경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듯이 우리 삶의 고난과 장애물이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질병과 예기치 않은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가장 어려운 상황, 직장의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가정의 갈등이나 또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매임, 인간적인 한계, 약함,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가족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 또 친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담대함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더욱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경쟁심과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괴롭게 하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이 투록된 것을 절호의 기회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시에 상당한 기독교의 지도자 위치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파했긴 했으나 그 동기는 복음의 순수한 확산이 아닌 자신들의 명예와 바울에 대한 적대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툼과 허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했고 갇혀있는 바울에게 더 큰 고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자신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전도자의 불순한 동기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는 그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유익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또 상황보다 복음 중심적인 것을 더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고난은 인간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애굽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요셉도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서 자신을 도구로 쓰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역 현장에서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동기나 또 나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는가 거기에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사람 때문에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그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 자유요 승리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사에 대한 태도를 밝힙니다. 그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든 죽든 살든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데려가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베드로의 삶과 죽음 역시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내게 사는 것이 성공이니 라고 생각하며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과 시간과 재물 사용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음을 훨씬 더 좋은 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육신으로 머무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적인 그 목자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보다 교회의 유익을 우선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기로에 날마다 섭니다. 은퇴와 또 이직과 또 사역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또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그때에 나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공동체와 타인에게 더 유익한 것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는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영적인 유익, 교회의 부흥과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도 기꺼이 희생하고 또 머물거나 움직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계적인 갈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타인 중심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소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어떠한 모습이라든 그 희생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또 2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활하라는 의미도 볼 때에 시민으로 살아가다, 또 시민권을 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또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가 복음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의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당을 짓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복음 전파와 또 교회의 평안이라는 그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겸손히 양보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복음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위해서 나의 작은 의견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나 모임에서 내 방식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케스트라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악기가 모여 있지만 단 한 명의 지휘자와 단 하나의 악보를 따라서 연주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냅니다. 만약 각자의 자기 방식대로 연주한다면 소음만 생길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복음 아래에서 서로의 소리를 화음을 이루고 조화시킬 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협력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28절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용기를 요구합니다.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난을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믿음과 고난인데 그 중에 고난이 그 중에 하나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일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선수가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단순히 그 옷을 입고 그 팀의 일원이 됐다라는 그런 행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팀과 그 구단의 명예와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의 선수의 그 유니폼을 입는 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훈련과 비난에 대한 그것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각오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유니폼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고난의 옷은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명예로운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야 될 때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구약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겪었던 것 같은 싸움, 30절에 나오는 그 같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승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우리 삶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연합하는 데 힘쓰기를 바라고, 또 이 모든 고난과 싸움 끝에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제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연합하고 또 담대하며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도 담대하며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또 여러 친구들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서도 고난을 받고 또 조롱을 받을 때 있을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의 그 기도와 그 소망과 바람이 저희의 바람과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믿고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